오늘 야곱의 이 생애 중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헌신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세 기관이 특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똑같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일찍부터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도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요 말씀이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는데 이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에 잉태하고 있을 때 뱃속에서 두 태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런데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민족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태중에 있는 태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두 개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동생 야곱을 더 앞세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계시고 또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오늘 이 23절, 25장 23절에 보면은 이 족속이라는 말은 야곱을 시작으로 하는, 동생을 시작으로 하는 민족을 말해요. 그것이 저 족속보다, 형을 시작으로 하는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형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역사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겁니까? 동생한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누구를 부르셨느냐?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에게 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형인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의 변방에서 때로는 이스라엘과 갈등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 언제 찾아오시느냐? 야곱이 좋을 때,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좋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죠?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이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행위 가운데 있는 뜻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 형이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야곱을 도망시키는데 외삼촌에게 가라고 해서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시켜요. 그때 엄마의 고향으로 가다가 혼자 가는 거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터덜터덜 혼자 가다가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관도 없고 어디 들어가서 자겠다고 부탁할 수 있는 집도 없고 그냥 거기에 돌 하나를 놓고, 우리 또 찬양단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돌 베개 베고 잠을 그렇게 자는데, 야곱이 가장 처량하고 인생에서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어느 누구도 야곱과 지금 함께하는 이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왔고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고 아직 외삼촌 집에는 가야 되는데 외삼촌 집에서 나를 제대로 받아줄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혼자서 지금 그냥 길 위에 툭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처량하고 이 불쌍한,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형제간의 윤리를 저버린 거죠. 그러나 윤리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린 그러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베개를 베었던 그 돌을 놓고 아침에 제가 다시 여기 올 때에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야곱이 혈기왕성한 청년이라 두 자매가 눈에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외삼촌의 딸입니다. 그런데 두 딸들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의 동생이어서 그랬을까요? 언니 레아보다는 동생인 라헬에게 자꾸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라헬에게 눈도 가고 마음도 가고 자기도 모르게 라헬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이 조카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럼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좀 해라, 일을 좀 도와라, 이렇게 해서 일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야곱이 아주 명석하고 또 집안일을 야곱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법 쓸모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라헬을 좋아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결혼이 이렇게 뭐 무슨 팔촌지간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없고 이때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외사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우리 외삼촌 집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기분이 좋으냐? 야곱을 보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보니까 집안을 또 잘하고 또 제법 쓸만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조카는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은 우리 집에 유익이 되겠구나. 만약에 그 생각이 아니었으면은 라반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 야곱이 제법 일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7년을 일을 하는데요. 오늘 21절부터 읽었잖아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자,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그 로맨틱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저는 아주 놀라운 이 야곱의 그 사랑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이 한 구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일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라헬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야곱이 만약에 감사일기를 썼다면 뭐라고 썼겠어요? 오늘 또 라헬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7년을 보십시오. 7년을 며칠같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7년을 하루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유는 확실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외삼촌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7년만 지나면 내가 라헬과 혼인을 할 수 있다. 오직 이 마음 가지고 며칠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디 참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청년부수련회 준비한다고 증도 한번 우리 임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증도 좋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교인들하고도 같이 한번 오고 싶다 그 마음이 들 만큼 증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또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순교한 이야기들 또 여러 교회들에 얽힌 이야기들 들으면서 증도를 이렇게 여행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카페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기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도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좋은 데를 많이 다닙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데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인지 아십니까? 가장 즐거운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떡볶이를 먹어도 기분이 좋고 오뎅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북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썰어도 이게 입으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즐거운 여행이고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그 야곱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7년을 정말 기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약속한 날짜가 됐으니 이제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 외삼촌이 간단하게 약소하게 결혼을 하면 되는데 그 주변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많은 하객들은 결혼식에 뭡니까? 증인이죠. 많은 하객들은 결혼식의 증인입니다. 이 외삼촌이 야곱과 결혼을 시키는데 라헬과 시키지 않고 레아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부가 나올 때 이 앞에 이 면사포를 내리고 나오거든요. 얼굴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외삼촌은 언니인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 나름 합리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야곱이 이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겼는데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7년 동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는, 야곱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냐면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상당히 약삭 빠르고 굉장히 삶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7년 동안의 기간은 라반에게 당당히 따질 수 있을 만큼 내가 7년 동안 한 번도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삼촌은 나를 속이십니까? 따질 수 있는 거죠.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동생이 하긴 어려우니까 7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 외삼촌이 조건을 하나 답니다. 7일이 지나면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 7년만 더 일해다오. 이게 이 외삼촌의 이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으니까 외삼촌의 가게에 도움이 되고, 뭔가 야곱이 외삼촌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을 외삼촌이 알기 때문에 7년만 더 일을 해다오. 너 이런 의미예요. 너 어차피 갈 곳 없지 않느냐. 첫 번째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라반이 고민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하는데, 다시 결혼을 하는 그 조건으로 야곱을 조금 더 외삼촌의 집에서 부려먹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7일을 채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결혼식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자, 첫째 날이 지났어요. 지나고 언니가 지금 먼저 야곱과 지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이거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뭡니까? 파토 놓을까봐. 그래서 많은 하객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내서 음식을 먹인 거예요. 야, 이미 끝났다. 승부는 끝났다. 너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물릴 수 없으니, 하객들과의 약속, 이 하객들이 증인이니 물릴 수 없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혼인 예식, 혼인 잔치 제대로 따박따박 참석하고 일주일 딱 지나면 내가 정말 라헬과 결혼시켜 줄게. 그리고 7년만 더 일을 해다오.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라반은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이 14년 플러스 7일이죠. 14년 플러스 7일 동안 야곱은 정말 진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자기의 삶에 집착이 강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발목을 붙잡은 자잖아요. 형인 에서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진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헌신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깔아앉아서 잘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헌신이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우리는 가끔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헌신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멋지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상하게 나에게 요구되는 어떤 헌신의 자리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헌신의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 동안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지켜볼까요? 라헬이 지켜봅니다. 라헬에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라헬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습니다. 라헬에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나 남의 발목 잡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라헬에게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라헬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라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7년 플러스 7일 플러스 7년, 이 잘못된,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말하자면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으나,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은 이 좀 부조리하고 또 어색하고 또 곤란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견디고 있는 그 상황을 누가 또 지켜보셨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나,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건 맞는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야곱이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거부가 되어서,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큰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셨을까요? 라헬이 일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이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고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지지리도 안 듣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다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워도, 때로는 지금 이 섬김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 조금 임원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들 다 뒤로 하고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렙, 리브가 마르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같이 한다면 아마도 함께 섬겨가는 이 여정이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즐거운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그 헌신의 자리에 주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